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가나안 족속을 죽이고 몰아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뒷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마다 성령님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빛 가운데 말씀을 먹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 집사님 기도할 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세 방면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의 세 방면이 있는데 그 첫째 방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침례 요한이 어느 날 자기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베풀고 또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닷가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죽으신 것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지은 것을 양에게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양이 죽어서 제물을 태워질 때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속죄받는다. 그런 뜻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떤 사람의 국한된 죄가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하면,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분의 죄,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어린 양으로 죽으신 방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놋뱀으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으로 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뱀에 물렸을 때 아우성을 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리고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은 나와서 이 뱀을 보라.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살게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도 불뱀이 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불뱀이 와서 물었는데 오늘날의 불뱀은 보이질 않아요. 틀림없이 그런데 불뱀이 뭅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나 혹은 성도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 혹은 주의 종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틀림없이 불뱀이 뭅니다. 불뱀에 물리면 자꾸 심령이 죽어갑니다. 사망에 잡히게 됩니다.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어려움은 옵니다. 신앙적으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근데 그때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바라보면 돼. 놋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놋뱀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기도하면 삽니다. 살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죽으심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한 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로서 죽으셨습니다. 왜 밀알로 죽으셨느냐 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밀알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밀알로 죽으셨으므로 오늘 그 밀알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재생산되어서 온 세계 각처에 수많은 밀알들이 생산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세 방면, 첫째는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두 번째는 놋뱀으로 죽으셨고, 세 번째는 밀알로 죽으셨다 하는 내용.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놋뱀으로 죽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놋뱀으로 죽으신 겁니다. 놋뱀이 상징하는 게 뭐냐? 놋뱀의 상징은 뭐냐? 뱀은 뱀입니다. 형상은 뱀인데, 뱀은 뱀인데 독이 없어요. 독이 없는 뱀이다. 그게 놋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리는 것은 십자가에 높이 들려진 걸 의미합니다. 매달 죽으신 걸 의미합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다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만 알아요. 그러나 놋뱀으로 죽으신 것을 몰라. 놋뱀으로 죽으신 것은 뱀은 뱀인데
독이 없는 뱀이다. 그게 노뱀입니다. 예수님은 노뱀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독이 없는 뱀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뱀이라고 하니까 끔찍하게 해서 저 이상하다 하고 이상한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3절 한번. 로마서 8장 3절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모든 육신은 다 죄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 죄가 있어 죄가 있는 육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육신입니다. 근데 모양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입니다. 얼굴 모습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육신입니다. 우리 똑같이.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는 육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육신입니다. 오늘 우리 다 모든 사람들은 죄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뱀입니다. 뱀. 여러분, 내가 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뱀. 난 무슨 뱀이냐? 독 있는 뱀, 죄가 있는 뱀입니다. 죄 있는 뱀이다. 예수 믿고 거룩해지고 의롭다함 받은 거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 영만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불평, 판단 이게 꽉 차 있어 아직도. 뱀이야 뱀. 바리새인만 뱀이 아니고 제사장만 뱀이 아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했는데 바리새인만 뱀이 아니. 우리 이제 뱀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으면 다 아주 완전히 완성된 줄 아는데 아니, 영만 구원받고 의롭다 받은 거예요. 영만. 아직 우리 속에는 뱀의 속성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 육신, 뱀인 우리 육신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양은 똑같아. 그런데 죄 없는 육신이요. 예수님은. 뱀은 뱀인데 노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는 못 박힐 때 뭐가 못 박혔어요? 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뭐가 못 박혔어요? 예? 뭐가? 예? 확실히 얘기하면 안 들려. 최 집사님 뭐가 못 박혔어? 뱀이 못 박혔어. 무슨 뱀? 노뱀이 아니고 죄 없는 육신. 죄 있는 육신인데 그건 뱀이었어. 뱀이 죽은 거 뱀. 그거 알아야 돼. 예수님은 뱀으로 죽으신 겁니다. 뱀을 못 박은 겁니다. 뱀을 죽였어. 뱀을. 그거 알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육신을 못 박았기 때문에 못 박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뱀을 못 박아서 뱀이 죽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실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뱀으로 죽으신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 뱀으로 죽으셨느냐? 뱀을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뱀을 죽이려고, 뱀을 못 박은 겁니다. 십자가 못 박았어요. 뱀을 처리한 겁니다. 뱀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죄다.
심지어는 죄 없는 육신, 예수님의 죄 없는 육신도 이것도 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 박은 겁니다. 오늘 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뱀을 못 박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린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보고 영접하면은 우리 구원받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은 내가 바라보고 믿고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음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함 받습니다. 두 번째, 노뱀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끊으면 안 됩니다. 죽은 순간 믿고 바라보고 내가 영접하고 그리고 나도 함께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감정이 나올 때까지 못 박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간증했습니다. 날마다 죽고 또 죽으면 언젠가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 감정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난 다른 박질한다.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게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면류관 주신다고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간증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인 우리의 적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엔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기르가스 족속, 족속들이 7 족속이 꽉 차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 땅에 내가 너희가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족속을 다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이라. 몽땅 죽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은 다 죽이라. 다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지역을 나눠가지고 공격을 해서 가나안 족속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혹은 사사기에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질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중에 일부를 남겨놓았어요. 남겨놓았다고 그랬어요. 왜 남겨놓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뜻대로 순도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고 순도하는가 하나님 그거 보기 위해서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가나안 족속이 한 60% 70%는 다 뭐라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족속이 꽤 남았습니다. 10여 개 족속이 남았습니다. 7족속 중에서 보락별로 강력한 보락별로 아모리 족속 중에서 조금 블레 족속 중에 조금 부분적으로 좀 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평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범죄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그들을 통치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공격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모압 왕 에굴돈에게 잡혀서 그래서 18년 동안 섬기게 하고 또 가나안 왕 야빈을 20년 동안 섬기기도 하고 미디안의 침공을 받기도 하고 또 그건 블레셋의 침공받아서 40년 동안 종살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말씀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사모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겨 다른 신을 섬겨요. 자꾸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 공격하게 해가지고 점령하게 해서 고통당하게 괴로움을 주게 하는. 이스라엘이 괴로움 당하면 견딜 수가 없으면 그때 하나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또 구원해 주셔요. 또 사사들에게 구원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구원받아가지고 언제 시간이 지나면 또 먹고 살만하고 또 괜찮으면 또 범죄해.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미련을 또 보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높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한 삶 가운데 또 범죄해. 또 악을 행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블레셋을 보내지. 그렇게 해서 침공하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은 우리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나안 땅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가나안 치르쳐서 그들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는 속속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는 곳이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해. 오늘 우리 속에도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있어요. 예? 우리 속에 예수 믿어도 아주 우리 속에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 욕심도 있고 혈기도 있고 교만도 있고 판단도 있고 정죄도 있고 우리 속에 그런 마음 가득해. 우리 마음속에 가나안 일곱 족속 꽉 차 있어. 우리 속에 가나안 일곱 족속 죽이는 거예요. 죽여. 그건 죽이는 겁니다. 그건 죽여야 돼. 남녀노소학교를 쫙쫙 죽이는 거다. 가나안 일곱 족속은 다 죽여야 돼 있어요. 죽여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나안 족속이 멸해지고 한 60% 70% 정도 점령이 되고 노래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평안해.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걸 섬겨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왕을 보내서 시기하고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또 점령하게 하고 블레셋을 통해서 점령하게 해서 고통당하게 한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외부로부터 가나안 족속이 아닌 외부로부터 침공당할 때는 이건 몰아내는 거예요. 이건 몰아내는 거다. 물론 죽이기도 하지만 그건 몰아내는 거야. 언제 몰아내야 돼.
미디안과 전쟁에 붙었을 때에 미디안이 와서 점령할 때 쫓아가서 그날 정복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내 땅을 몰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된 두 가족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본토백인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욕심이나 혈기나 교만이나 이거 다 가나안 7족속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거는 죽여. 이건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고산 리하다임이 들어오기도 하고 야빈왕이 공격하기도 하고 다른 외부 세력이 또 공격을 해서 우리 점령할 때가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시집온 며느리가 남편하고 사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어려움을 줬어요. 시어머니를 겉으로는 원망하지 못해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속에 어떤 미움이 쏙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그 말 때문에, 시어머니 행동 때문에, 날 비방하는 말 때문에 미움이 어느 날 쏙 들어왔어요. 미움이. 그럼 참 이상해요. 그 미움 속 들어오는 시간부터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다가갈 수가 없어. 밥상 차려줘. 볼 수가 없어. 눈 마주치기도 싫어. 뭐 존다고 오래도 가기 싫어. 같이 옆에서 톰토이도 이상해. 내 마음을 뭔가 악한 영이 잡고 있어. 잡혀. 내 속에 미움이 딱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미움을 격발시켜가지고 악령이 들어와서 날 딱 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딱 잡혀 있으면 멀리서 안 보면 괜찮아. 근데 가까이 다가만 가면 막 손 돌아가. 이상해. 만날 수가, 볼 수가 없어.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말할 수가, 대화할 수가 없어. 이거는 외부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잡힘. 외부 세력이 악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평생 괜찮은데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해. 죽여요, 내가. 맥을 못 써. 그 잡혀 있었다. 그래서 그 잡혀서 끌다녀. 악령이 지배하다, 내가. 근데 그 악령은 그건 몰아내는 거예요. 그건 몰아내야 돼.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은 이건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은 몰아내야 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심지어는 간증을 들어보면은 곁에서 볼 적에는 아주 금실이 좋은 부부 같아. 그리고 참 남편에게 순종 잘하는 아내 같아. 근데 나중에 간증 들어보면은 남편이 죽이기 싶었대. 놀래지. 전에 남편에게 말 안 해. 근데 남편이 죽이기 싶으면 죽이기 싶었대, 속에. 그게 딱 잡혀 있은 거야. 잡혀 있어. 남편 보면 자꾸 원망스럽고, 밉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속상하고, 한마디 하면 확 화가 나고. 나도 몰라. 안 그러려고도 할 수가 없어. 안 돼.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안 돼. 뭐가 딱 잡혀 있는 거야. 이거는 몰아내야 돼. 오늘 우리 마음속을 보면 이게 가나안 땅인데 우리 마음속에 가나안 족속이 가득 찬데 이거를 자꾸 죽이 십자가 죽어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되면 신앙이 그 정도 오면은 틀림없이 외부 세력이 오게 됩니다. 또 공격받게 됩니다. 또 고난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나 외부에서 쳐 들어온 에글론이나 혹은 미디안이나 혹은 그 고산 이사람이나 들어온 것들은 그것도 몰아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보고 치료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앞에 나아가야 돼.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 주여, 내 속에 이런 원망이 있습니다. 내 속에 불평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상하게 자꾸 뭔가 잡혀서 다 끌다닙니다. 뭔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기도해. 치유자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야, 너 그 문제를 가서 기도해라. 교회 가서 기도해라. 혹은 그 사람 앞에 가서 자백해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 받아서 그 말씀 따라서 내가 그 얘기를 탁 자백하는 순간 이불통에 빠져나간다. 성령이 나에게 자백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몰아내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입을 벌려서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아내셔야 내가 몰아낼 수가 없어. 내 스스로 자백을 100번 해도 안 나가, 이거. 근데 성령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돼. 자백하라. 입으로 자백하는 순간 이거 쏙 빠져나간다고요. 토해내는 거예요. 이거 몰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삶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 잡히는 부분이 있는가? 신앙생활에 누구 사람을 보거나 남편이나 아내 보거나 자식 보거나 아무튼 뭔가 잡히는 부분이 있느냐? 그 전에 보면 자기 자식이 미워, 아들이. 왜 아들이 미운지 몰라. 아들은 좋다고 와서 엄마 손 붙잡고 자꾸 그래도 아니 왜 자꾸 막 손들고가 이상해. 잡힌 거예요. 악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악한 영이 날 찾아보면 그거에 내가 묶여. 그게 묶여 종노릇해, 종노릇. 8년 동안, 18년 동안, 20년 동안, 40년 동안 종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몰아내고 평정을 유지하였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몰아낼 수 있어요. 사사는 뭐냐?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도구요. 오늘 성령이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도우셔 우리 속에. 우리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보다 순종해야 돼.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돼.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이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잡혀있고 다 잡혔는데 죽을 지경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토해낼 때 빠져나갔어. 해방받았어. 그런 체험인 사람들 많이 간증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거는 자백한다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어야 돼. 자백도 십자가 죽는 거야, 사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순종하는 게. 이 순종하는 게 십자가 죽는 게 두 방면이에요. 자백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부부싸움을 했는데 도무지 격동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막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어. 오늘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가 한바탕 해야 되겠다. 격동이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근데 성령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오늘 한바탕 해버리겠습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야, 참아라. 인내하라. 아니면 때는 다가가서 손 꽉 붙잡고 왼손은 손 붙잡고 오른손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라.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야, 방에 나가라. 그래서 기도해라. 틀림없이 가나안 족속에 역사할 때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 주셔.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셔. 응답 안 한 부분이 한 번도 없어. 부르짖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하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받을 때까지. 투방면으로 역사합니다. 자백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고 인내하라 할 때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들으면 야, 참아라. 참아라. 인내하라. 그 음성이 들려오면 이상하게도 조금까지 격동이 된 마음이 팍 가라앉아. 그 음성을 듣고 물을 딱 끓이면 마음이 다 가라앉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나 혼자 올라가 죽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 때 필리핀에서는 어떤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십자가 형태에 자기가 올라가 자기가 실제로 못 박힌대. 실제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런 교만 덩어리가 어딨어. 그게 내가 십자가 올라가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함께 못 박히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거 이 비밀 알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가난 데도 몰아낼 수 있고 죽일 수 있어. 어떤 건 몰아내고 어떤 건 죽어. 귀신 들린 사람을 혹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건 몰아내야 되는 것인지 죽어야 되는 것인지 그걸 분별못하고 헛고생한다고. 맨날 나가라 나가라 예수님 나가라. 안 나간다. 나가야 될 게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음성 순종해야 돼. 내가 막 명령하는 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그건 바깥마당이야. 바깥마당. 외적 성령 충만함을 하는 거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아마 대부분 가나안 7족속 가운데에서 아마 한 40%, 50%, 혹은 60%, 혹은 70% 아마 많이 정리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리가 돼 있어요.
신앙생활 한참 하다 보게 되면은 많이 정리가 돼. 많이 그래도 없어지고 죽고. 근데 어디 턱 걸려. 올라가다가, 신앙을 올라가다가 어디 턱 걸리느냐? 교만에 탁 걸려, 교만에서. 교만의 문제에 딱 걸리면 탁 걸려. 그거 중지돼 버려. 올라가지 못해, 요지부동이. 신앙도 한참 잘 올라가다가 어디서 턱 걸릴 때가 있어. 그 사람의 교만의 정도에 따라서 걸리는 속도가 달라. 어떤 사람은 한 30% 제거되는데 교만이 딱 걸려. 어떤 사람은 한 50% 올라가는데 교만의 턱이 걸려. 어떤 사람은 한 70% 올라가는데 교만의 턱이 걸려. 그 턱에 딱 걸리면 올라가지 못해. 이동하지 못해. 보다 청년은, 마태복음 19장의 보다 청년은 욕심의 턱에 걸려서 욕심의 문턱에도 걸려가지고 그래서 영생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는 턱이 많이 있어요. 혈기도 턱이고 욕심도 턱이고 재산 것 좋아하는 것도 턱이고 자기 가족 사랑한 것도 턱이고 자기 위신 치면 이거 턱이고 턱이 많아. 그런데 가장 심각한 턱이 뭐냐? 교만의 턱이야. 교만. 도둑질하고 싸움하고 저만 두드려 부시고 난리치고 그런 건 오히려 회개가 가능해. 회개할 수 있어. 근데 교만은 이게 안 돼.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교만은 보이지가 않아. 인지할 수가 없어. 회개할 수가 없어. 근데 틀림없이 그러면 뭐가 들어와. 외부 세력이 침공을 받아. 교만이 뭐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교만이. 교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가 내가 하나님.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 생각 옳다고 주장을 하고 절대 꺾질 않아. 사단이 교만함으로 하나님 배반하고 사단 마귀가 됐어요. 우리 집에 교만의 건성이 다 있어요. 이 교만의 건성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나가야 돼. 이거 죽어야 해. 부부간에 왜 싸우느냐? 교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혈기가 나느냐? 교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에글론을 통해서 미디안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보레를 통해서 침공하게 하셔. 왜? 너가 다른 신 섬기 좋으냐? 그럼 한번 섬겨봐라. 하나님 왜 침공 허락하시느냐? 그 깨어지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보내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깨어져라, 부도더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무 괴롭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혹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외부 족속들 이 두 싸우는 것이 이거 진리를 알고 내가 뭔가에 잡혀있고 끌다니냐 그러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예? 뭐가 들어왔어. 개에 오면
얼굴 탁 마주치면 싹 가요. 못 본 척하고 가. 못 본 척하고. 잡혔으니까. 만나기 싫으니까. 눈 맞추기 싫으니까. 그럼 뭐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누구에게, 혹은 목사에게, 그건 잡힌 거예요. 여보세요? 침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내 속에 미움이 있어도 그냥 할 수 있어. 근데 딱 잡히면 보기가 싫어. 눈동자 맞추기가 싫고. 내가 이거 다 보면 금방 알아, 여기서. 잡혀서. 잡힌 거는 몰아내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왜 들어왔느냐?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족속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남아있는 족속이 있기 때문에 잡힌 거야. 들어온 거예요. 그거 처리해야 돼. 이건 몰아내고, 이거 죽고 십자가에 정화시키고. 그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부분을 내가 알아야 돼. 아, 내 속에 욕심이 있었구나. 교만이 있었구나. 내가 십자가에 이거 죽기 원합니다. 그 기도해야 돼.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몰아냅니다. 내가 왜 그런 비유하지? 주님, 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 내보다는 사랑해야지. 저 사랑해야지. 근데 딱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눈이 그걸로 안 가죠. 잡혀서. 외부로부터 침공에 들어온 세력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몰아내고, 내 안에 가난 일곱 족속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죽음으로 처리한. 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내가 100번 결단해도 안 돼. 아무리 주먹죽 결단해도 안 돼.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볼배에 물렸을 때 나와서 못뱀을 쳐다보듯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삶을 통해서 볼배에 물렸거나 어떤 악한 영에 잡혔거나 어떤 외부 세력이 왔거나 혹은 내 속에 있는 들어온 것을 볼 때마다 나와서 기도해서 내가 주의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남은 족속들은 십자가 죽이고 외부 세력은 몰아내고 이렇게 해서 은혜로운 신앙 제길 되길 축원합니다. 그 신앙이 그게 자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성장해가는 것이다. 잠깐 동안 외부터 올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방법을 알아.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몰아내면 돼.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 뱀을 처리하고 이기고 승리함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 죽을 때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으신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내 속에 있는 가난 족속은 십자가에 죽고 외부 들어온 악한 영은 몰아내서 우리 심령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